지금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시켜 모든 게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가운데서 주님과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닦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돌아가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갈취합니다. 나중에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분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잊어버리겠다 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죠. 가다가 밤 깊은 시간 지치고 힘들어서 돌베개 베고 노상에 잠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무섭지만 짐승도 무섭고, 그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얼떨결에 어머님이 빨리 삼촌집으로 피신해라, 네 형 에서의 손에 붙잡히면 넌 죽어 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을 뵀어요. 자기 머리맡에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뭐라고 하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고 자던 이 돌베개를 기초 삼아서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소득에서 분명하게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보호하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야곱의 여정 속에 하란을 이끌어 줬고 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라헬을 만나죠. 라헬을 만났고 그 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얻고자 구애하다가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두 여종까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3명의 자녀를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증식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다가 야복강 나루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거기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야곱 죽이러 가자 하고 나선 길이었어요. 도망도 못 가고, 그죠? 피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애나무 다리에 외통수에 몰린 겁니다. 그때 야곱이 또 기도하죠. 씨름을 하는 기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말 외통수에 몰린 야곱의 편에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죽이려고 오던 에서가 야곱의 호위병이 돼요. 이쯤 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야곱을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항상 그의 모든 삶의 지경에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왜요? 가면서 약속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내가 여기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어디를 만나냐면 세겜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보니까 그곳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물이 좋고 초지가 좋아요. 야곱이 직업이 뭐죠? 대대손손 내려오는 가업이 뭐죠? 네, 목축업입니다. 양떼를 키우는 목동이에요. 뭐가 제일 매력적이냐면 초지가 널려있는, 그리고 물이 있는 그런 곳, 늘 그런 초지를 찾아 헤매는 목동의 신분인데 세겜에는 뭐가 있어요? 물도 있고 초지도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베델에는 뭐가 없어요? 강도 없는 것 같고 베델에는 초지도 없는 것 같고 거기 가면 맨날 꼴 걱정하면서 양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의 집에서 20년 그리고 세겜 역사학자들이 전하는 그 세겜은 우상의 도시고 음란한 도시고 잔인한 도시라고 합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자를 보면 그렇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러 버려요. 그 상황이, 그 땅이 뭐 우상의 도시건 그 땅이 음란하건 그 땅이 잔인하건 상관 안 해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초지가 있거든. 거기에 물가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몇 년을 머무냐면 10년을 머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연상이 됐냐면 소돔 땅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생각이 났어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큰 부를 일구고 돌아왔어요.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소떼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니까 삼촌의 짐승들도 많고 조카 롯의 짐승들도 많아서 늘 어때요? 종들이 다투어. 초지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조카를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있으면서 맨날 이런 다툼이 있는 게 덕이 안 된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니 우리 서로 갈라지자. 가끔 만나서 반갑게 만나는 게 좋지. 이렇게 맨날 좁은 땅에 뭐 같이 살면서 으르렁대고 괜히 신경전하고 이거 안 좋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리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은 요단 온 들판을 바라보면서 소돔 땅을 포함한 지역이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다고 묘사하면서 그곳으로 가버려요. 소돔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는 땅입니다. 소돔 땅의 내용이 성경에 언급된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밤에 그 동네에 그 성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그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게 뭐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손님으로 온 천사들을 뭘로 여기고요? 성적 놀이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관인 것은 입에 담기도 좀 불편할 정도로 롯이 뭐라고 그래요? 문을 뒤로 하고 잠그고 서서 손님들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게 결혼하지 않은 딸 둘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내주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 사회가 소돔이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롯이 뭐가 됐어요? 생각하고 소원하고 꿈꾸는 게 뭐예요? 소돔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고를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삽니까?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정서대로 살아갑니다. 부동산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대학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유명한 그런 것을 꿈꾸고 살아요. 롯이 그랬습니다. 소돔성에서. 야곱이 그랬습니다. 세겜에서. 10년 살면서 세겜화 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세겜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려고 이런 자녀를 주셨는지, 내게 어떤 직장을 주셨는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찾는 여러분이신가를 여쭙는 겁니다. 기업을 주셨습니까? 조그마한 어떤 사업을 주셨습니까? 그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뭐예요? 손자예요. 아버지가 순종의 아이콘 이삭입니다. 그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세겜에 살면서 세겜화 돼버렸어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몰랐어요. 문제가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정말 야곱이 야곱되는 사건. 야곱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깨어져서 이제까지 잘못했던 거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변화의 시간이 야곱에게 다가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세겜 속에서 세겜으로 잘 살아가고 있던 야곱의 집에 딸 디나가 지역 축제에 나갔다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제는, 지역 축제는 뭐예요? 대부분 다 우상과 관련된 우상 축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축제를 보죠. 지역 특산물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와, 지자체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다 자세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다 뭐예요? 그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더 했어요. 세겜의 축제의 자리에 갔다가 그 지역의 족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그거를 알고 나서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는데
그 세겜이라는 땅의 족장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세겜이에요. 세겜이 아버지를 앞세우고 찾아와요. 야곱에게. 야곱 어르신, 제가 디나를 좋아해요. 디나를 사랑해요.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 있다 그랬죠? 넷이나 되는데 디나와 같은 어머니를 둔 오빠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시몬과 레위. 이 시몬과 레위가 나섭니다. 세겜, 우리랑 사돈하려면, 내 동생 디나를 데려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려면 세겜 너만 아니라 너희 모든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내 동생 디나를 너에게 시집보낼 수 있어. 세겜은 단순해요. 오, 그래요? 돌아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합니다. 모든 성인들한테 다 할례를 행했어요. 끙끙 앓고 있는데 시몬과 그 다음에 그 형제가 가서 그들을 다 도륙해버립니다. 도륙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강도짓을 한 거예요. 내 동생을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을 한다 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살인자가 됐고 도적놈이 됐고, 그죠?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고 그들을 공격하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좋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좋을 때는 기도도 안 해요. 이제는 정말 사방이 다 막혔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야곱이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오셔서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즉 도저히 그 세겜에 머물 수 없는 사방이 막힌, 이제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야곱에게 도피처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베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베델의 의미는 뭘까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첫사랑의 장소죠. 혼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자리,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내가 여기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소득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세겜화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소리가 아니에요.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너에게 있으면 안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인 야곱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에게 우상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우상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우상은 어떤 거죠? 절에 가면 금박 씌워오는 불상. 그건 우상이에요. 그거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즉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이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폭 빠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뭐라 부르세요? 내 독자 이삭,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 내가 지시할 산으로 데려가서 그 아들을 잡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그를 시험하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오직 어디에? 이삭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존재들이에요. 내가 지은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드셨대요. 출애굽의 목적도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뭐예요? 우리가 죄에 매여서 영원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 원치 않으시고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예배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근데 다른 게 자꾸 먼저가 돼. 여러분, 이거 우상입니다. 이삭도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 진짜 네 생각 속에 내가 있는 거냐 하고 하나님 의심하시고 그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잡아, 네 아들. 어떻게 그 아들을 잡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만해 이제 내가 알았어. 네 아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어. 이거 확인하면 됐어. 이거 확인하려고 하세요. 말이 쉽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분은 건강이 그렇게 소중하고 어떤 분은 물질이 그렇게 소중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자녀가 소중하고 근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시기하신대요.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와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우리의 상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1 쓰고 0 써야 복이 됩니다. 그죠? 1 안 쓰고 0부터 쓰면은 0을 6개 써도 나중에 1 쓰면 1이에요. 그러나 1 쓰고 0 쓰면 6개 되면 뭐예요? 100만이에요, 100만. 예배 드리고 나서 모든 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꿈꾸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도 정말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드리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속지 마라 형제들아. 모든 복, 신령한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대한민국화 됐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야 되는 줄 알고 돈 많이 모아놔야 되는 줄 알고 또 좋은 직장 다녀야 되는 줄 알고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되는 것 같으면 행복하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속고 계신 거예요. 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학교에 우등생이 아니어도 사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사람이 없고 낮춰놓으면 높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길이 보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그 베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베델을 늘 사모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이 뭐 하는 곳이었다고요? 베델은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하셨고, 또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 숭배자를 뭐라고요? 나를 미워한다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러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라들에게 왜 미디안,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지역 문화에 같이 들어가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러거든요.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뭐 하지 말래요? 약속도 하지 말고 계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다 배척하라. 이스라엘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걸 못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구별되어져야 돼요. 뭐가 달라요? 가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삶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소원하는 게 달라야 돼요.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은 다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이 땅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그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돼요. 그럼 이 땅의 삶은 뭡니까? 그 땅에 가서,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의 나라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이 땅의 삶의 내용을 꾸려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끼쳐가야 돼요. 그럴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아멘.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꾸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 가치 기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를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우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예복을 바꾸어 입어라. 뭐가 있어요? 야곱에게 우상이 있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삼촌이 쫓아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있던 우상단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내 우상단지가 없어졌어 하고 찾는데 그걸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라헬이 갖고 있어요. 아버지 우상단지를 훔쳐온 거야.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막 다 찾는데 라헬이 그 우상단지를 깔고 앉아 있어요. 너 일어나 봐.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생리 중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안 해? 묵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경험이 있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넌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만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폭행 당하고 살인마가 되고 지명수배 받고 추격을 당하고 야 이거 진짜 어째 이렇게 우리 집안이 어째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도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이방 그 우상단지들 다 내려놔. 귀걸이 다 빼. 그리고 그 신상들 다 긁어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일순간에 해결이 됐죠. 뭐가 잘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우상단지가 다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마음이? 주변 족속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가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람들만 아니라 그 환경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권능이 임하잖아요.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단지가 우리 안에 하나씩 늘어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얻어맞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거리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거 뭐가 있을까? 혹여 내게 탐심도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욕심으로 붙들려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씩 제거하면서 우리 처음에 은혜 받았던 자리,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우상,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우리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왜 문제들이 생겨요? 그 원인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우상단지 내려놓고 난 다음에 진짜 야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의 그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단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긴 것들을 다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